먼저 인물을 하나 소개할게요. 파스칼 아시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파스칼. 학교 다닐 때 파스칼 배웠죠. 유명한 게 뭐 있죠? 파스칼의 유명한 게 유체 이론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합리 추론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파스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합리적인 추론을 잘하고 또 유체 공학이라면 요즘에 그 포클레인 같은 거 이렇게 유압식으로 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시초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팡세. 기억하시죠?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는 행복을 얻고 살게 되고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불행하게 산다. 그러면서 그가 도박에 가까운, 그가 이제 나중에 중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그가 그 팡세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4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쓰는데 도박에 가까운 베팅하는 그런 내용을 써요. 첫째,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가봤더니 없다라는 경우에 베팅할 것인지,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어떻다? 네? 있다. 첫 번째는 믿었는데 없다. 믿었는데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진짜 죽어서 가보니까 꽝인 거야. 그때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은 그것은 약간의 아쉬움과 손해는 있다. 그러나 별로 손해볼 것은 없다. 손해와 아쉬움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마음껏 그냥 두드러 마시고 놀고 내 멋대로 살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고 말이야. 이거 좀 억울하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지 않느냐, 인간답게 살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지 않았느냐, 누구처럼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여자에게 아파트 하나씩 사주고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았어도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결과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천국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건 대박난 거죠. 최고의 선택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최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내가 진짜 맞았어 하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방방 뛸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중에 3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천국이 없다고 믿었는데 어떤 경우? 진짜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천국이 없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있던 거야.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놀다가 다시 시작하면 탐마 하고 스톱하고 다시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한 개인을 위해서 탐마하고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세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역사 속에 죽어간 사람들과 함께 굴러가는 이 역사 바퀴를 얘 때문에 하나님 제가 좀 착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닫힌 문 다시는 열리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를 갈며 후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그걸 미련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나에 대한 내가 미운 거예요. 증오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팡세를 통해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도박을 해라. 이왕이면 믿지 않는 쪽에 투자해라. 믿어서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인간답게 살고 고상하게 살면서 천국이 있으면 그때 할렐루야다 이거지. 왜 그 도박을 안 하느냐? 왜 없는 쪽에, 망하는 쪽에 투자를 하느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팡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행복을 얻되 이 세상에서 행복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인생들이여 하나님께 베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천국이 믿어져야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봤어? 가봤어?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뭐에 쇠어요? 쇠가지고 여기 왔습니까? 뭐에 홀린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게 해주고 열어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도마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랬죠. 아니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다. 나다.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이 세상에 없는데. 아니야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도마에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셨군요. 그래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발을 만져봐라. 허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도마에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 다른 분, 왜 복되다고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의견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읽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맨날 가서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봐 하고 떠드는가 봐 지나가면 이게 진실성이 없는,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진의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믿잖아요. 왜 믿어져? 근데 세상 사람들고 다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자리에 못 온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야. 누구나 다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못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과 그들의 복의 차이는 뭐예요? 믿어지는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믿어지는 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준 거 아니에요? 레벨레이션이 뭐예요? 누가 저한테 비밀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간직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 붑니까? 아니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일로 와봐. 내가 진짜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그리고 비밀을 소곤소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친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누가 저번에 그래요. 김유고 집사님이 그랬던가? 범죄자를 은닉해 주는데, 숨겨주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숨겨주면 같이 처벌받는데, 근데 가족인 사람이 같이 숨겨주면 처벌 안 받는데, 가족은 가족관계니까 처벌을 안 받는데요. 숨겨줘도.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천국이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지만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줘요. 복된 마음을 줘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된 마음을 주세요. 복된 생각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불러일으켜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요. 지혜가 부족하냐? 후이 주면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누르고 흔들고 해가지고 넘치게 줄 거다. 안 구하니까 문제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비밀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비밀 계시 보고 뭐라 레벨레이션이잖아. 레벨레이션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만 보여줄게. 싹 보여주는 거야. 요거 천국이 있어. 그게 복되다는 거죠. 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안 믿으려고 해도 마음이 열려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다 베너라는 영화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그거를 쓴 루 윌리스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갖다가 몰살시켜버리려고 일을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파헤치리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파헤치기 시작한 거야. 이놈들은 이 허구성을 내가 온 세상에 까발리겠다. 막 읽어가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헷가닥 바꿔버려요. 그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나서 유다 베너를 쓴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누구는 반대하려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자예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까?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머지않아 이 세상에 있는 돈 수천억, 수경조 이런 것보다 영원한 데 목숨을 얻게 된 거예요. 왜? 복을 받아서 믿어지니까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 미국의 알렉산더 이반 알렉산더인가 그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는 원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고 세계의 가장 그 뇌의학, 뇌파를 연구하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논문만 해도 150편을 넘게 썼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의학 컨퍼런스에 200번 넘게 주 강사로 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고 의학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천국을 사람이 보았다 가봤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이 뇌에서 극도의 세로토닌을 발생을 하면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 증상에 의해서 천국이 보여지고 뭐 예수님을 봤다, 하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그는 해명을 했습니다. 없다 천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못될 놈은 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얕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뇌를 다쳐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자기 동료 의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일주일간 동료 의사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이 의사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나질 않아요. 일주일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은 죽은 상태라고 뇌사 상태를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선고를 할 때 그 순간에 이분이 깨어나요. 깨어났는데 좀 바뀌어서 깨어나요. 일주일간 무엇을 했느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것은 뇌파가 활동하는 그 영역 중에서 이상적인 호르몬이 발생할 때에 그거에서 환각 증세라고 분명히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왜 천국을 봤다고 확신하느냐? 자기는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어서 뇌파가 활동을 안 하고 뇌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의 뇌와 의식의 이상의 다른 세계의 영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그 영에 의해서 자기가 아는 거지 자기는 의식적으로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어떤 이론이든 간에 끄집어내요. 참 이게 이상해요.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이론인데 끄집어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교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일부 극소수의 의식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으로 보여진 거다. 여러분 꿈을 꾸죠? 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꿈. 사람은 의식이 무한합니다.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가 많아서 그 조각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 개꿈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꿈. 두 번째는 잠재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골몰하다 보면 그게 꿈에 나타나요.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랬어요. 어느 선생님이 일주일간 절대 한국어 쓰지 말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모든 걸 다 들으래. 그럼 여러분 분명히 며칠 있다 영어로 꿈을 꿀 거래. 진짜 그래요.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영어로 꿈을 꾸더라고요. 이게 잠재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영몽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이 내 영에 꿈으로 다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개꿈이나 잠재의식, 의식의 활동으로 그렇게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될까요?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문지를 한번 갔는데 몰라요. 그때는 터미널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제 터미널을 내려서 갑자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데자뷰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꼭 한번 있었는데라는 그런 상황처럼 제게 데자뷰처럼 제게 와 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딱 내렸는데 이 상황이 언젠가 있었어라고 딱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드는 생각이 1, 2 저쪽으로 가면은 골목이 나오고 골목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가면은 바다가 나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처음 가본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맞나 하고 갔어요. 골목이 나와요. 좌회전 우회전 했더니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다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언젠가는 영이 저에게 암시를 해준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영이라는 미래의 과거와 현재와 한 기점에 있으니까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다 알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뇌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무한한 상상 속에서 있던 조각의 표출일 뿐이야. 그러나 알렉산더 교수는 끝까지 이 책을 쓰면서 그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고 천국은 존재한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천국을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자, 그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번 성경에 어떤 구절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2가지 천국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천국, 또 하나는 올 천국. 이미 와 있는 게 already here.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자리에도 와 있는 천국. 또 하나는 올 천국,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굉장히 울분을 느낀 글을 하나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현대 교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국이 올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럼 우리 천국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이게 뭐야? 나 죽으면 천국도 없어지는 거야? 등등 회의감이 느껴질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갈 천국이 없어졌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면 천국이 이미 와 있다. 그럼 우리 천국 갈 필요 없네? 이런 예를 들면서 이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천국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천국은 이미 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되고 기쁘고 평안한 게 이게 천국이다. 그럼 저는 이런 반문, 제가 장문으로 반박문을 썼어요. 밑에다가. 그러면 한번 묻겠다. 천국에 차단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무적행이 있어야 처단을 해야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에 일부 맛봤다고 해서 사단은 맨날 나를 엎었다 뒤집었다 해요. 시험 주고 유혹하고.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런 천국은 안 가야지. 분명히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사단을 무적행에 집어쳐놓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내 아버지지만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딜 가? 아버지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뭐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쭉 길게 아무튼 이것저것 조막조막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천국은 이미 와 있는 천국, already here. 여기에 이미 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내가 천국을 못 가봤지만은 내가 은혜 받는 순간에 큰 기쁨과 희열, 이것은 이 세상에 뽕 맞고 이 판타지 같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여러분 은혜 받은 분 아시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가서 뽀뽀해 주고 싶은 거야. 누구나 세상에 이런 걸 봐도 다 새로워.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필을 가져요. 이게 이미 와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영원히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 아유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한대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난 그런데 안 가. 천국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이 길어서 지겨운데 거기 천국을 영원히 예배한다는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천국에 먼지 있으면 안 갈래요. 먼지가 너무 싫어서. 처음에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할 때도 그 좋은 자리를 먼지 싫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천국에 먼지 있다면 저 안 갈 거야. 근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가 얼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최고의 즐거움을 갖다 주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천국의 속성을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 하늘의 천국의 속성이 와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왜요? 천국에는 사단이 없잖아. 근데 내게 천국이 와 있다면 이 빛이 짠하고 켜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단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딱 가면은 빛이 가기 때문에 사단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앞으로 임할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는 것은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란복적하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라 너희 마음속의 천국에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 와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천국은 올 것입니다.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올 것이에요. 장차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선구들을 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167번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70번 이상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또 천국을 성경에서 100번 이상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34회 이상을 얘기하셨어요. 기독교의 궁극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싫으니까, 괴로우니까, 천국이 좋다니까 도피로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안다면은 이 세상 것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던
하버드 대학에 내 딸을 띄워버린 거예요. 나 이거 다 소용없다. 똥처럼 버린다. 한국이 너무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근데 저도 안 그래요. 돈 1,000억을 누가 준다 그러면요, 말로는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1,000만 원 쪽으로 기울 것 같아. 우리 이러면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 마음이 깨어나도록, 끊임없이 나를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가서 너희, 어디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천국이 황무지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마련하는 거예요. 때를 마련하고 영적인 세계에 어디 집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세컨드 커밍.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어디로?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올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목사님께 그런 반박문을 썼어요. 이 얘기도 썼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왼편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수님이 욕하고 죽었어요. 너 잘 되진다 했는데 오른편 강도는 엄마 그러지 마.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을 준 거죠. 열어서. 당신의 나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강도가 바로 죽을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임하는 천국을 못 볼 사람이에요. 죽는데 이 세상에 무슨 천국을 맛봐. 그 반박을 했어요. 그럼 오른편 강도는 천국이 없는 거지 않느냐. 바로 죽었으니까. 그 죽는 순간까지 1, 2초간 천국을 맛봤다고 그럴까? 천국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서 분명히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낙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같은 말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의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금 제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요.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구천을 떠돌까요? 죽으면 두 영물을 본대요. 하나는 천사를 보고 하나는 악마를 보고 사단을 보고. 저는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과 낙원은 무슨 차이인데, 낙원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 가서 있는 곳이에요. 그럼 천국은 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올 때 내 육체가 썩어져 있든 고기밥이 됐든 화장에 대해서 다 재로 날아갔든 간에 호련히 변해가지고 내가 병신이 됐든 다리가 잘라있던 뭐 장님이 됐든 간에 호련히 변해서 완전체로 변해서 낙원에 있는 나의 영과 이 세상에 묻혀있던 나의 육체가 함께 결합해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해를 합니까? 당장 나와 함께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한 플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에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있었는데 맨날 돈으로 연락하면서 마시고 노고 즐기면서 살았다. 근데 그 문에는 거지가 있는데 얼마나 불쌍했냐면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연명하는데 개가 와서 자기 그 헌대를 상처를 핥고 있는 부참한 삶을 살았다. 둘이 다 죽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자,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같다고 그래요. 지옥과 천국이 가요. 나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랬어요.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내가 이 지옥에서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와 여기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다. 분명한 장소와 장소가 있어요. 이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한 공간적인 개념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차원이 다른 공간에 있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차원이 다른 공간일까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수천억 광년을 더 달려지고 은하계 끝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빛이잖아요. 이 눈 깜빡할 사이에도 이것도 빛이에요. 빛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더 빠른 게 뭘까요? 더 빠른 거는 염력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이미 목성이가 있잖아요. 염력보다 더 빠른 게 영입니다. 그렇다 보면 수천억 광년 이상의 그 너머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게 영이잖아요. 그는 제가 여담이고 천국은 차원이 다르든 공간적인 관계든 간에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별개의 공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한 얘기예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제 영을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주님과 여행하면서 느꼈던 그 내용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위에 말하자면 날아다닌 거예요. 날아다녔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광경을 다 위에서 보여요.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겠죠? 그때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세상 재밌는 말로는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콧노래를 부른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이 어린아이 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할 수가 없대요. 이런 것이 천국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마약을 하고 한번 뿅 가보셨어요? 그 뿅 간 느낌? 세상에 가장 판타지를 줄 수 있는 게 성적인 판타지래요. 그거? 돈을 수억을 벌었을 때 그 나오는 그 무슨 호르몬?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있는 그림자랍니다. 행복하냐?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좋으냐?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만족하냐? 그림자에 불과하고.
각양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이르지 못한대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간다, 그리고 다시 온다, 그리고 데려갈 곳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러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이 재림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은 그 영적인 일이야. 영적으로 이미 주님은 오셨어.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병신들이야, 바보들이야, 다 속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뭐예요? 부활신앙이고 재림신앙이에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언제부터? 창세부터,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대요. 왜 창세부터라고 그랬을까요? 창세 때 이미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망가져졌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집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고장난 순간부터 회복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이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야, 손해보는 거야. 이 자리에 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육체를 회복하고 사람 만나고 그래야지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파스칼이 말한 대로 있는 데야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있는 대박난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음 주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순간이,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순간이 결혼하는 신부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신부처럼 세상에 더 이상 아름다운 건 없다고 극찬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생이 때에 가장 아름답대요. 한 번밖에 없는 순간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정원을 꾸며놓고 집을 꾸며놓고 사람도 보면서 진짜 이쁘다. 저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우리 버스 타고 통학을 했는데 그 버스 타는데 안경점에 안경을 쓴 그 어떤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모델이죠. 갈 때마다 저 쳐다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좀 이상했나요, 제가? 사람이 사람 보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 보고도 참 좋았더라. 원어에 보니까 진짜 극도로 극찬한 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근데 그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좋았던 거예요. 그 좋음은 사람이 만든 거에 비교하겠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좋았다는 그거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천국이 내 거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 천국을 있다, 거기에 베팅하십시오. 다 베팅해가지고 대박 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대박이 뭡니까? 영원토록 복락. 로또 맞는 것보다 영원한 독도를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시다. 영원한 로또를 믿고 살아가면 세상 살면서도 엔돌핀 돌아요. 세로토닌 막 발생인데요. 그리고 죽어서는 진짜 있는 거야. 와, 이 환상적인 이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